400만은요, 천하 장사도 카우보이도 못 다스리지만은,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100만은 어린애가 땡겨도 또가 갈 때 얼마나 멋있어요. 백마 탄 기사를 못 만나본 모양인데. 그 컨디션을 온유하다가. 그 속에는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속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지만은,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한없이 따뜻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 한 주먹도 안 될 것 같고 세상만 해도 입도 뻥긋 못할 것 쪼다 같은데 얘기를 해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신앙. 평소에 말도 안 하고 덩신 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 진리 앞에 딱 설 때는 불칼같이 서는 거예요. 남들이 포기하고 남들이 하는 데는 당당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불칼같이 일어났지만 뭐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는 데는 막 부드러운 거예요.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런 파워풀한 내적인 내공이 강한 것을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력도 없는 게 떨거덕거립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고개가 숙이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듯이 영적인 사람의 내공은 온유한 거예요. 야생마가 길이 들어져서 백마가 되듯이 그런 컨디션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수록 사람이 한없이 따뜻해져요. 제발 좀 사납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을 저거를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울까? 내가 왜 이렇게 거칠까? 너무 못됐겠다.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찬양 인도하는 분은 기도를 많이 했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요 부드러워야 돼. 그리고 내공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온유하게 인도를 하지. 기도도 안 하던 게 보면 개인 기도를 안 하는 게 대표 기도를 길게 합니다. 은혜가 없는 게 찬송을 인도해도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면 지가 믿음 없는 게 뽀록 날까 싶어가지고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내 속에 힘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외유내강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함을 감당 못하면요 땅은 사놓고 죽어버립니다. 내가 온유한 게 없는 사람 아파트 분양받고 사놔놓고는 그냥 병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온유를 유지해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 사놓고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흔히 집 짓고 집 사고 사람이 잘 죽어. 왜? 한계가 오거든. 돈이 없는 게 집을 산다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떼갈떼갈 하다가 돈 갖고는 죽어버려요. 한계가 와버려요. 내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돼요. 약해도 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컴플렉스가 강해. 제가 봤을 때 기도는 무조건 세게 해야 되고 찬송은 목이 터지라고 불러야 되고 악기는 연대고 다 두드려야 되고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이빨이 강한 것 같지만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에 갔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난 그런 건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 약점을 자랑하고 내 약점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 주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쓰십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삭은 약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지키신다니까요. 왜요? 주님이 조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이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약해니까. 여러분 애기가 아파 보세요. 애기가 씩씩한 놈만 밤에 자빠져 자던 놈한테 가만 내비두지만은 애기가 아프면 엄마가 잠을 못 자. 뜬 눈을 세워서 이걸 응급실을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열이 계속 지금 몇 도인데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까? 애기가 아프면 엄마가 잠을 못 자요. 애가 아프면 엄마가 신경을 번쩍 쓰듯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더 사랑해 주시고 부드러울 때 더 강하게 전능하신 어느 발로 꽉 잡아 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더 이상 여러분 성도들이 가난한 거 눈물 흘린 거 약한 게 허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무 혈기가 강하고 내가 너무 똥꼬집이 세고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부드러운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문을 뽀사뿌리고 빗장을 뽀사뿌리고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내가 못됐고 강팍하게 나가면 주님을 밖에 오래 세워두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운 게 실력입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유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있는 그러한 성령의 상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다. 주님이 부드럽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때 안식이 힘이 평안이 오는 거요. 주님을 믿을 때 내가 IQ가 150 이상이 돼야 되고 키가 170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자, 병든 자 그런 상처받은 심령을 주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상했을 때 그걸 감사하세요.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지. 내가 칠갑을 해가지고 가면을 덮어 쓰고 그렇게 어쨌든 약하면 절다이다. 밀리면 끝이다. 밀려도 됩니다. 뺏겨도 됩니다. 약해도 됩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은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사납지가 않았어요. 주님은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고 세상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지 우리 예수님은 사자같이 늑대같이 그렇게 사역하신 분이 아니에요. 약하게 사역하신 분. 핍박을 당하신 분이에요. 매를 맞으신 분이에요. 부부 싸움을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러잖아요. 어디 두드리 잡을 게 없어서 마누라를 두드리 잡고 어디 잡을 게 없어서 신랑을 두드리 잡고 그러지 마세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인간이에요. 부부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그 사장님이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그분은 기업을 경영하는 비결이 지는 거라고. 늘 진대 자기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평생 원수가 됩니다. 지면 좋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싸우면 자꾸 경쟁심이 생기고 전투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이기면 그 사람은 적대감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지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어린 아들하고 아버지가 발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떤 무식한 애비가 이 새끼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 잡아 끊는 애비가 없어요. 아이가 지주입니다. 아들 기살리려고. 어떤 엄마가 딸하고 숨바꼭질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5층까지 올라가 숨는 엄마 봤어요. 그러면 어린 딸이 울었대요. 내 아들. 숨바꼭질할 때 엄마는 한쪽 다리 다 보여주고 아가야 엄마 어디 있게 잡아봐라. 그럼 아기가 아장와서 잡으면 에이씨 잡혔다. 애기 기살려 주려고 잡혀주고 지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늘 1000번만번 지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쏘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비결도 지면 된다는 거. 지면. 자존심을 튕기고 세게 강하게 사납게 거칠게 나가서 이기면 집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이길지만 또 마음으로는 내가 적을 만들어버리고 페이크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네 번째는 어떤 팔복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내강 사이가 정말 의롭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내강 사이가 좋은 걸 그걸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만하고 문제가 없고 막힌 담이 없는 걸 의롭게.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자존심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게 돼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껄떡거리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유치한 차원에서 헤매지 마라. 이런 것을 껄떡거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줄이고 목말라라.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권 때문에 목마르면 그건 약한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영적인 식욕이 왕성해서 샘솟듯 열망을 가진 자들.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울증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은 오면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막 사람도 안 만나고 막 출근도 안 하고 막 사람이 실성한 사람처럼 띵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니까 밥맛이 떨어지니까 먹지를 안 하니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수욕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잠을 안 자고 불면증이 가지고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독소는 같이 가지는 거예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면 사람이요, 의욕이 하고 싶은 마음이 뚝뚝뚝 떨어져요. 사람이 보면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게 있는 거예요. 땀이나 질질 흘리고 가슴이나 벌렁벌렁하고. 우울증이 오면 그렇게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불타는 마음, 타는 목마름이 줄인 가슴이 있으면 그 사람은 되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 끌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집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이라는 국민들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런 강력한 줄이고 목마르고 타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팝니다. 이길 때까지 가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거룩한 갈증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도 없고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김 목사, 그 박 집사 안 보이네. 2달째 안 보이는데요. 전화해봤는데 전화 안 받는데요. 전화 몇 번 해봤는데 한 3-4번 해봤는데요. 어쨌든 모르겠는데요. 죽었는지 이사를 갔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마음도 애정도 없으면 그거는 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오는데 마음도 열망도 애정도 없는 사람은 그건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복을 안 줍니다. 자원하는 심령 있고 꿈을 꾸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하시고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열어주시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사모하는 자가 열리고 만나고 복을 받는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되는 갈증이.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기도할 마음을 막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10원짜리 내 이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대한 뿔따구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이 형님들이 장군들이 골리앗을 보고 눈도 깜짝 안 하고 골리앗이 여러분 얼마나 40일 동안은 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도 그걸 먹고 꼼짝을 안 하는데 다윗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를 모욕이 할례없는 자끝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형님이 말립니다. 네가 더위 먹었나 왜 이러노? 번떡 집에 가라 이 자식아.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가슴에 어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저런 할례없는 자식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 신체 사이즈 무게에 상관없이 담대히 나갑니다. 그 담대하다는 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무기하고 상관없이 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런 잡것을 내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용돈 뺏어가고 자기 자존심 밟히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공분이 있고 어분이 불타는 사람은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니는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나? 다른 사람은 지 먹고 사는 거, 지 거, 지 자존심, 지 이권, 지 어떤 것에 그렇게 껄떡거리는데 니는 껄떡거리는 제목이 좀 다르다야. 이것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하니까 이런 사람은 복을 받고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는 그저 넓은 아파트, 그저 편리한 것, 수월한 것, 행복, 웰빙. 그 웰빙과 행복과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팔방미인 어디 갖다 놔도 오케이 됐어요.
감옥에 가도 나도 자유롭고 병이 들어도 치유를 누리고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 위에 살고. 이거는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SK. 저희 교회에 아주 연세 많은 권사님, 유덕임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권사님 80이 넘으신 분인데 꼬랑꼬랑 해가지고 언제 초상을 치를지 못하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시고 계셔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장수하시고 건강한 비결이 뭐냐?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아주 낭만이 있더라고요. 맨날 웃어. 몸은 꼬랑꼬랑하는데 맨날 웃고, 목사님요, 제가 죽으면요 둘째 아들 있는 하늘나라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첫째 아들하고 오래 살아서 좋고. 이해가 되옵니까? 야, 이 할매가 저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목사님요, 내가 죽으면요 둘째 아들 가 있는 천당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요 첫째 아들하고 구질구질하지만 오래 살아서 좋다는 거요. 살아도 오케이, 죽어도 SK. 야, 그러니 뭐 생사를 벌써 초월한 분이요. 늘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미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참 온유한 분이에요. 신방을 가서 얘기를 해보면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아주 이분이 진지한 분인데 물어봤어요. 그래, 집사님 좀 얼굴이 어둡습니다. 물으니까 작년에 아들을 죽였대. 미국에 아들하고 유학을 가서 기러기 엄마로 간 거예요. 아빠는 한국에서 아주 유력한 회사에 돈을 잘 벌고 아들을 데리고 미국 갔는데 아들이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잠시 갔는데 그 뭐 주사 쇼크인지 뭐 의료 사고인지 해서 갑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보다 더 멋있대. 그렇게 멋있는 아들. 하나님이요, 착한 것들을 먼저 데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험한 세상 내비둘까 싶어서. 그 아들이 미국에서 죽은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소화를 했겠어요? 엄마가 우리 하나님이 손양은 목사님처럼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바로 데려가셨구나. 그래, 자기는 이제 천국이 기다려진대.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장남 가 있는 곳 천국. 그 천국이 이제 그리워지고 그 천국이 가깝게 느껴지고 살아면 신랑하고 영감하고 살아서 좋고 죽으면 우리 첫아들 가 있는 천국 가서 좋고. 야, 그 얘기를 담담하게 하시는데 그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얘기를 담담하게 하는데 참 이분이 믿음이 좋구나.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살아있으면서 어떤 더러운 꼴을 당해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팔방미인이 돼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고, 이 땅에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지만 이미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거예요. 아주 어린애가 젖꼭지 빨듯이 쪽쪽 빨아먹는, 스포츠가 물바람을 덮듯이 그렇게 쑥쑥 들어가요. 마른 땅에 이런 물을 대보세요. 물이 막 쑥쑥쑥 들어가요. 그런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 성가대가 6개인데 그 지휘자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 출근을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가 그 김해에서 부산을 들어오려고 하면 차가 많이 막힙니다. 퇴근 시간에. 그런데 이 교수님이, 목사님 수요일날 찬양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차피 대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들어 했죠. 그런데 그걸 가족 찬양대가, 우리는 수요일 성가대예요. 수요일 저녁에 가족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그 수요일 저녁 찬양대를 인도하는데 교수님이 그 시외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퇴근 시간에 얼마나 차가 막혀요. 그래도 그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지휘를 해보려고 가족 찬양대를 인솔 하려고 그 마음이 이뻐요. 목사가 보기도 참 이뻐요. 밥을 안 먹어도 찬양을 섬기려고 수요일 저녁에 와서 가족 찬양대가 벌떼같이 써가지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에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러다가 언제 다 하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는 거요. 긍휼이 무슨 복일까요? 제가 봤을 때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사랑의 은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은사는 긍휼이란 긍휼. 긍휼이 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수 덩어리같이 싸우던 적과의 동침 30년째 신랑하고 사랑을 할 때 갑자기 물고 빨고 그래 안 됩니다. 갑자기 신랑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사모하고 그렇게 안 되고 은혜 받고 나면요 8강 미인이 되고 나면 신랑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야. 막 긍휼히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가지고 저기 성장 과정이 불어가지고 저렇게 껄떡거리는구나. 힘달구리도 없는 게 바람을 피운다고 양다리 걸친다고 가래에 찢어 죽었지. 대학도 안 들어가니 노름판에 가가지고 썰이고 강팔고 바다 이야기 한다고 힘들지. 잡아 당기니까 좋더나.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적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 여기는 게 뭐요? 꼴보기는 싫어. 당장 하여튼 그 시기 해. 그런데 여기는 거, 여기는 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7년을 술같이 여겼다. 하나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이가 처갓집에 20년 얹혀 살아도 7년을 하루같이 아싸 날마다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맨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요. 너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처갓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 중. 저는 제가 장정동 목사님을 늘 내가 형님으로 받들잖아요. 인물은 제가 월등한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그리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다니까 사람이요. 나는 항상 장정동 목사님은 형님요, 형님요에 깍두기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잖아. 그 무슨 뭐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거나 뭐 놈들 잘하는 거 배 아파하면 그게 싸가지가 나쁜 거예요. 잘하는 분을 축복하고 참 이 시대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저분을 저렇게 저는 그 마음이 늘 충만한 거예요. 헐나는 잘하는 분을 축복하고 저분 밑에나 옆에 있기만 해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다. 저분 흉내만 해도 복받겠다. 저분의 반만 해도 나는 성공하겠다. 늘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 내 마음에 무슨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무슨 내 마음에 무슨 스탠레스가 있어요. 무슨 강박관념이 있어요. 편안한 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긴다는 게 뭐예요? 꼴도 보기 싫지만 막 불쌍하게 여기뿐만 불쌍해집니다. 불쌍하게 여겨주고 민망히 여겨주고 처근한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고 나가라. 길 가다 자빠지지 말고 보약을 끼리 주세요. 보약을 가다 코 펴리지 말고 힘을 내라. 그래야 뭐 힘을 내야 못된 짓도 하고 할 거예요. 남편이 애를 먹이고 여러분 애기들이 애를 먹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요 인생 만사는 다 부모랭이에요. 내가 니한테 불쌍히 여기고 이래 하나를 도와주면요 다 돌아와. 그게 나한테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은 그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을 받으려면 나도 남을 용서해 줘요. 당자의 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당자가 100번, 1000번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자 아버지가 막 불쌍히 여기니까 당자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은 똑똑해서 잘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갈구시면 벌써 죽었지 뭐. 근데 하나님이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민망히 여기고 저기 진리를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또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잘하고 못나고 똑똑하고 잘난 것보다도 여호와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늘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죄악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내적인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끗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곧 행위의 거룩함으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맑으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빕니다. 거울에 유리에 실갑을 해놔놓으면 자기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리가 투명하면 여러분 그냥 오색 그냥 만산홍역 단풍이 차창으로 환하게 펼치면 얼마나 멋있어. 전망 좋은 방에 가서 비치에 가서 바다에 하얀 파도가 포말이 부서지는 거 보면 얼마나 멋있다고.
차창가의 전망 좋은 방에서요, 아주 바다에 그런 파도가 착착착착 밀려오면서 제가 동해안 바닷가에서 군대 생활했거든. 겨울 바다도 이쁘고 약간 썰렁한 게 좋고 약간 써사는 게 옛날 애인 생각도 나고 그게요, 겨울 바다는 겨울 바다의 멋이 있어요. 봄 바다는 봄 바다대로 처녀 가슴이 살랑거리고 여름 바다는 여름 바다대로 또 인간 구경할 것도 많고 막 비키니를 입고 막 바닷가 가면 사람 구경하는 게 좋다 그래요. 제가 뭐 가보고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이번 여름에 바닷가 한번 못 가봤어요. 바다가 전망 좋은 차창가에서 그 창가에 파도가, 제가 한 번은 속초인가 설악산에 연합집회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난 그렇게 아름다운 황홀한 아침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바닷가라도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보면 항상요, 바다에서 해가 뜨는 건 어선풀이 거무스름으로 게 이게 안개인지 바다인지 거울인지 구름인지 모르게 그렇게 해가 뜹니다, 대부분. 그런데 어느 날은요, 화창 청명한 날이 있어요. 깨끗한 날은 바다에서 뜨는데 진짜 황금빛 바다, 오색 찬란한 아침 막 햇살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침대에서요, 창문가로 해가 떠오르는 걸 또 보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평생에 그런 꼴을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 사는 성도들 얘기들 봐도 자기들도 그거 몇 년 만에 보는 거래요. 그렇게 바다가 해맑고 안개도 구름도 없는 날이 드물다는 거예요. 창이 깨끗할 때는 투명하게 보입니다. 창에다 칠갑을 해놓으면 내 얼굴밖에 안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나타내 주시고,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체질을 따라서 믿음대로 꿈꾼대로 심은대로 보여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구별되이 성결하게 갖고 있어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성별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차별화, 특성화, 내 마음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뽀사시하게 유지하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팔자 고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자를 들어 쓰시지만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이 아니고 7번째네. 합평케 하는 자.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은 뭐냐? 여기서 합평케 한다는 원어의 뜻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되게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잖아요. 어디 가도 여러분, 불평, 원망하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렇더라고요. 항상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가 하나가 되고 자식이 돌아오고, 신앙 속에는 하나가 통일이라나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이라고. 어디 가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저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저 정치가들에 따라가는 무슨 사모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 어디 가도 하나 되게 하고 싸움을 말리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를 만나도 30분만 얘기를 하면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 사람하고 30분만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욕망이 내려놓고 헛된 생각이 내려가고 정욕이 내려가고 고요하고 그 평안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고요와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치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능력이 옵니다. 이 평강,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원망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말고 험한 세상 다리가 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사람은 싸우다 보면요 못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싸우고 전투적으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드는 거예요.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어디 가도 그 집사가 나타나면 사이가 좋아지고 화목해 되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8번째 팔팔한 복은 뭘까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수월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 물박같이 몇 번 덮어 써 있어요? 전도하다가 창피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영광의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을 싫어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 복음과 함께 넓은 길로 가라 그런 게 없어요. 좁은 길로 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나.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추억이, 영광의 상처가 있으면 내 속에요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전투력이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성은 그 덜에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처럼 자유롭고 덜에 있는 덜풀처럼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이나 염려나 하는 사람은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늘나라 시민권이 멤버십 카드가 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여유가 다르요, 여유가. 그런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경험,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을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조심합니다. 내가 현장을 떠나면 현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신방을 가서 보면요, 요즘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요즘 성도들이 왜 고통하는가?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신방을 하는 데서 설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아파트에서 구박을 받고 면박을 당하고 소금을 뿌릴 때, 그때 내가 한 대 얻어 터지면서 영광의 상처가 되고, 영광의 상처가 있고 전투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 필드에 나갈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거기는 최고 야전이니까. 마귀하고 접전을 벌이는 최전선이요. 현장을, 필드를, 여러분 영광의 상처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투력이 살아나가지고 마귀한테 지지도 않고 내가 잠들지도 않고, 이상하게 내 속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는 바람이 불어도 어따 바람이 불어 안 되겠다 이런 게 없어. 독수리는 바람 불다 어따 한 바람 불어 이왕 불으면 쎄리 불어라, 두 날개를 풀고 어따 떤다. 바람을 타고 떠는 게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은혜가 있는. 야생초는요, 잔디를 밟았다 뽀짝뽀짝 일어나는 게 야생초예요. 비바람이 분다고 꽃이 안 피는 거 봤어요? 삭풍이, 돌풍이 불어도 피는 거예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죽은 물고기는요, 눈깔이 뒤집고 배돼지 뒤집고 둥둥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막 폭포를 치고 올라갑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면 미꾸라지가 올라가다 너무 지붕 밑에 떨어져서 초마 밑에 촌에 가보면 미꾸라지가 돌아보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역류하고 시대를 역류하면서 세상이 덤벼도 겁을 안 내고 탕류를 해치고 시대의 조류를 역류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수리 날개치고 오는 것 같이, 야생초와 같이 밟아도 뽀짝뽀짝 일어나는 그 야성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시험이, 환란이, 폭풍이,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도 눈도 깜짝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1%밖에 안 되어도 대로마 제국을 313년대에 완전히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60%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래도 거침없이 막 왕궁에도 복음 전하고, 헤로디아 황족에도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머슴 주제에, 노예로 끌려온 주제에 대감마님 사모님한테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 황실까지도 뒤집어놓은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야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야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성을 잃어먹으면 죽은 거예요. 끄다는 보리자루요. 야성이 있는 사람은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전투력이 있고, 어디 가도 기가 안 좋고 펄떡펄떡 하는 거예요. 그게 미인이지요. 그게 건강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추억이 없어져요. 핍박받고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손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예배 드린다고 내가 손해보고 전도하다가 내가 창피당하면요, 그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추억이 쌓일수록 내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추억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 하나님 알지요? 제가 얼마나 손해본 거 알지요? 하나님 책임지어? 이상한 빗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는 줄 알겠다. 사랑하니까 대가를 치르고 사랑하니까 아까운 게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디 터져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를 행할 때 세상 사람들 나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내가 핍박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 개도 손해 안 보고 손가락질 안 받고 핍박을 안 받으면 가짜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 영광의 상처, 현장을 필드를 유지할 때 그때 우리가 신령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선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팀 할 때 한번 따라가보세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는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필드에 나갈 때마다 그까지도 약 한 덩다리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5시간을 걸어와가지고 땡볕에 3시간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필리핀에, 중국에 어려운 사람들 가봐서 우리나라 60년대 살듯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선물 보따리 그 개코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걸 보면요. 내가 한국 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돈 한 푼을 써도 이렇게 마디가 쓰이는구나. 얼마나 알차게 쓰이는지 몰라요. 피땀 흘려 돈을 벌고 돈을 벌어도 헛되이 쓰지 말고 복음 위해서 써야 되겠다. 세월을 아껴집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선교 필드에 갔다 오면요. 포항에 그 설립병원에 있어요. 한동대학교 부속병원. 그 병원장 이근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데리고 해외 갔다 오니까 MT, OT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약 한 몽다리 받으려고 땡볕에 줄을 5시간, 3시간 서 있는 거 보니까요.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우울증 오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서 일주일 살면 우울증 한 개도 없어집니다. 개코라이다. 무슨 토시라운 소리를 하고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저희 교회 아프리카 의사 선교사 부부를 보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엄마 아빠는 견디는데 어린 애기가 전기가 안 들어오고 모기는 진동을 하고 애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의사 부부가 아프리카 갔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선풍기도 없는데 사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우리가 복에 받쳐서 왕딴지 받쳐서 소리를 하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감사 그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이만큼 피죽이라도 끓여먹고 식은 밥이라도 대파 먹으면 그건 복 받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여러분 복음의 팔방미인 팔복의 소유자는 그런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눈물을 질질 흘리는데도 마음에 막 희열을 누리고 여러분 얻어 터지고 약해 빠지고 밀리고 약한 것 같지만 온유한 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이 지꺼요. 시온의 대를 걸어가는 거예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듯이 바람을 타고 바람을 이용하고 삭풍을 맞으면서 돌풍을 맞으면서도 그 바람 때문에 꺾어지는 게 아니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신비한 속도가 있는 영적인 축복권입니다. 복음의 팔방미인 팔복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기죽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가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엔조이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활보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빨을 유지하면서 웃으며 넉넉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